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25장 1절로 14절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숨기시는 하나님, 살피는 왕.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이 시작됩니다. 이 잠언은 왕에 대한 교훈과 말에 대한 교훈이 두드러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계시하신 만큼 헤아려 순종할 뿐입니다. 왕이 그렇게 순종할 때 백성은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지혜를 닮았다고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내 계획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무가치한 금속과 분리되어야 은의 순도가 높아지듯 무가치한 자들과 멀어질수록 왕의 의로움도 온전해집니다. 솔로몬의 정의는 가장 낮은 이들의 사연에 귀 기울일 때 가장 빛났습니다. 비대면의 시대, 내가 어떻게든 대면하여 유지하려 애쓰는 인간관계가 내 정의로움의 척도입니다. 왕 앞에서까지 으스대는 신하는 어리석습니다. 왕 앞에서 서로 높다고 다투는 신하들도 미련합니다. 더 낮아져 민망할 일이 없도록 아예 가장 낮은 자리를 선점하는 게 지혜입니다. 왕이 기꺼이 그를 높은 자리로 옮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어지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비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전해야 합니다. 비판의 말을 여러 사람에게 흘려 동조자를 모으는 것은 비열한 행동입니다. 결국 험담꾼이라는 비판이 나를 향할 것입니다. 잠언을 인용한 친구들의 충고가 욥을 더 아프게 하는 폭력이 되었듯 경우에 맞지 않는 조언은 침묵만 못합니다. 아무리 금사과 같은 권고라도 적당한 때와 상황, 적합한 사람, 적절한 표현이라는 은쟁반에 담겨야 슬기로운 도움말이 되어 듣는 이의 삶에 금 귀고리처럼 매일 것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전달해주는 사자는 땀 흘려 일하는 도중에 마시는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떠버려 기대하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빈술에 같을 뿐입니다. 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줍니까? 주여, 우리나라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해주소서. 오늘 말씀은 갑자기 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25장부터 2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둘째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바른 자세, 그리고 아울러서 절제 있는 처신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사 전반에 있어서의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뭐를 주의해야 될까? 결국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왕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잘 듣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다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잠언의 말씀, 성경 교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왕은 어때야 됩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크고 넓어야 합니다. 그 왕 앞에 선 백성들은 어때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을 높은 데로 이끌어주기를 기다려야지 먼저 높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은 귀한 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귀한 건데, 은에 찌꺼기가 있으면 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찌꺼기를 제하라. 이건 뭐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이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나타날 때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 의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사람들한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100%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교만한 자, 악한 자를 제거할 때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할 때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악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악인들이 결국은 백기를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 앞에서 어떻게 신하들이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교훈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굉장히 큰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도 있고, 안정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높은 욕구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똑같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특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를 알면 좋겠죠.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4절 말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장색의 쓸만한 그릇 결국 설교 제목을 새롭게 붙인다면 쓸만한 그릇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우리를 토기장이의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토기장이의 집에서 그의 임의대로 만들어 빚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광경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임 받아라. 이런 교훈이었죠. 바울 사도도 똑같이 얘기했죠. 바울 사도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9장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토기장이 맘대로다. 그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장색의 쓸만한 그릇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음받았고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받을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로서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죠. 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즉 쓸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권의식과 소명의식 이 두 가지가 쓸만한 그릇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여러분 평생 이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기르셨나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고난받고 힘들면,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당연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의식 그리고 소명의식 이 두 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찢기를 제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찢기는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잖아요. 네, 그게 은을 좀 가치가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돼. 찢기는 이 4절에 나타난 찢기 이것은
이건 뭘까? 어떤 찌끄러기일까? 네. 창조주 하나님,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의견만을 주장해서 나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습관과 모든 생각이 저는 찌꺼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경계를 만들고 인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사고와 행동 방식. 겉으로는 뭐 하나님 이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가 찌꺼기예요. 이런 찌끼들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아요. 하나님이 100%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잘못된 자부심과 인간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완전하게 갖다 쓰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 빼야죠. 노 브레인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죠. 마치 AI가 마치 기계인간이 리셋되는 것처럼 메모리 싹 다 지우고 완전히 이전에 있던 모든 거를 싹 다 지우고 리셋돼서 사용자에게 알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거듭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되거든요. 6절 7절에서 교만의 위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교만함이 마귀가 아주 잘 이용하는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쑥 드는 순간 이게 누룩과 같아서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권위를 주장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파하는 권세가 절대로 하늘나라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돕도록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에 합당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잘 꼭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